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선상수훈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율법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순종으로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외식으로 지켜내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계시고 금지하시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원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 것,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예수님이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문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분량이 길고 사실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 거의 10차례에 걸쳐서 강해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그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강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핵심적인 말씀 가지고 외식에 관한 주제와 주기도문에 있는 앞쪽의 말씀만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면 그리고 칭찬을 받게 되면 너희가 이미 이 땅에서 받을 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받을 상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라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외식하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외식하는 자의 이 헬라어에 해당하는 원문 단어는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의 원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이것은 배우, 그 당시에도 배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하는 연극 무대나 여러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 앞에 연기를 하는 그런 배우를 일컫는 단어가 바로 히포크리테스라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단어를 사용하셔서 그 외식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가르치실 때 이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우는 어떤 것입니까? 자기가 연기하는 내용을 본심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우리가 TV나 드라마, 또 영화 이런 것들에서 보면은 많은 연기자들, 배우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연기를 하고 막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을 때 눈물을 흘리거나 막 진정을 다해서 막 연기를 하지만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 연예인들의 팬이 되기도 하고 막 추종자가 되어서 막 열성 팬이 되기도 하고 막 그런 모습들을 보지만 가끔씩 뉴스에서 터져 나오는 그 좋지 못한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한 번씩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스크린에서 TV 화면에서 보았던 그런 모습과 일상에서의 삶이 너무 괴리적인 모습을 보게 될 때 거기에 대해서 실망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각본에 쓰여진 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연기한 것이지 그들의 삶을 그대로 스크린에 내비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외식이라는 단어는 바로 이와 같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진짜 선한 사람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또 자신의 선행을 감추려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면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구제할 때에 그렇게 하라라고 또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히포크리테스, 외식하는 자와 반대되는 단어의 개념, 바로 이 코람데오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청중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청중이십니다. 다른 그 누구가 나를 바라보아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24시간 365일 늘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그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청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내는 신앙의 정신이 바로 이 코람데오 정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히포크리테스, 외식하는 자의 신앙을 사는 것이 아니라 코람데오 정신을 가지고 코람데오의 신앙을 살아내시는 그런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삶의 예배인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모여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중요하고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예요. 그러나 그것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일상 가운데 삶의 예배, 하나님 앞에서 예배, 나의 그 삶의 예배,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거룩하게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삶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코람데오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5절에서 15절 말씀에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 기도도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이 일반적으로 이방인들이 믿던 우상들은 인격적인 존재입니까? 비인격적인 존재입니까? 그들은 비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인격이 없는 우상이기 때문에 그들과는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우상에게 대하여 일방적인 요구만 할 수밖에 없어요. 돌아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번이고 1000번이고 그에게 막 빌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기도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게 될 때 일방적으로 나의 요구만 계속해서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이 상대방과 인격적인 대화를 한다라는 것은 나의 요구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 요청을 하였을 때 그 내가 한 요청에 대해서 상대방의 의중, 상대방의 뜻이 어떤가를 대답을 듣고 그것을 통해 또 대화를 나누는 것을 인격적인 대화라고 한다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저희 이제 아이들이 8살이고 이제 6살이 되다 보니까 한참 이 TV나 이 영상 매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틈만 나면 심심하다고 이런 것들을 보여달라고 저에게 졸라댑니다. 뭐 둘 중에 하나가 저한테 와가지고 뭐 보여줘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무슨 대답을 하기도 전에 야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루에 1시간 이상은 안 되고 이런 대답을 해주기도 전에 그 아이가 계속해서 뭘 보여줘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저를 향한 무시하는 태도가 되는 것이죠. 거기 자기가 어떤 요청을 했을 때 아버지로서 무엇인가 대답을 들을 자세를 가지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무슨 대답을 들을 자세를 가지고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일방적인 요구만 들어줄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은 상대를 철저하게 인격적인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비인격적인 존재로 전락시켜버리고 무시하는 행동이 되어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죠. 나의 무엇인가 간절한 소원이 있고 요청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상에게 하는 것처럼 중언부언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피드백이 무엇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나의 일방적인 요구만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중언부언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마치 우상과 같이 비인격적인 존재로
대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요청할 때는 나의 이 요청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계획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오히려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대답을 듣고 내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진짜 기도이며 신앙생활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바로 주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상은 인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뜻을 묻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줄 때까지 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런 중언부언할 것을 하지 말라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8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설명해 드리지만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구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청하기 전에도 그냥 일방적으로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요청하여서 받는 것처럼 하나님도 구하기 전에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때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이미 내 모든 것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요청하시며 인격적인 대화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바로 9절부터 나와 있는 바로 주기도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문경석 집사님과는 10주에 거쳐서 이 주기도문 내용을 가지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 설교 시간에 이것을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를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기를 먼저 하나님 앞에 요청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천상의 영적 세계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가 이 불온전한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내용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의 뜻, 그 통치, 하나님의 그 완전한 통치가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과 같이 바로 이 땅 가운데 불온전한 이 땅이지만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같이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두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천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인격적인 존재들, 천사들과 같은 영적인 존재들과 함께 다스리고 있는 그 영적인 세계, 이 천상의 세계가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 세계였어요. 두 번째 창조 세계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창조하신 이 지상 세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하늘에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그 천상의 세계와 이 땅 가운데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으로 이루어진 이 지상 세계, 두 세계 모두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각각 다른 모양으로 창조가 되었어요. 천상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로 창조가 되었고, 이 땅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물질적인 세계로 만드신 이 천지 만물, 그런 것들이고, 또한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각각 다른 모양으로 창조되었지만 동일한 목적으로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둘 다 하나님의 사랑과 질서 안에서 통치되도록 창조를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독특한 점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인 인간이 이 두 세계 모두와 관계가 있도록 창조를 하신 유일한 존재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천상의 세계와 지상 세계 모두와 연관되어 지어진 이 창조물은 오직 인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혼이 이 육신의 그릇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세계와 지상 세계 모두와 관련되어 창조된 유일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천사는 어떻습니까? 육신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천상 세계는 지금도 누가 다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천상 세계를 다스리고 계세요.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이 천상 세계를 다스리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두 번째 세계인 이 지상 세계는 누구로 하여금 다스리게 만드셨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아담으로 하여금 이 지상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만드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어떤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까?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역한 인간이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라고 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교만함으로 나아가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거역한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올라갔던 그런 인간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버린 이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 이후로 이 땅은 더 이상 어떻습니까? 천상의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이 땅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타락한 상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 버린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 바로 이 지상 세계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는 인간의 소견에 오른 대로 인간이 원하는 대로 인간 뜻대로 행해지고 있는 것이 이 땅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영적 세계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전에도 이루어졌고 지금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고 미래에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지상 세계, 이 땅도 영적 세계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그대로 회복되기를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천지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았더라. 그 하나님의 토부, 선하심, 좋으심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세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있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이 지상 세계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두 세계의 창조 세계가 있어요. 바로 천상 세계와 지상 세계가 있습니다. 이 지상 세계를 인간에게 맡겨 주셨는데 인간의 타락과 배신으로 이 모든 것들이 깨어져 버렸어요. 여전히 천상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하심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땅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회를 가르쳐 주실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회복 계획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다시 다스리시는 거룩한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을 회복시키는 데 쓰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모범이 되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한번 좀 띄워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여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만 주시고 본인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약 다르게 행동하셨다면 이 기도는 쓸모없는 기도가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친히 그 기도의 내용을 실천적으로 직접 행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이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육신적인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신의 원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기도에서 마치지 않으시고 무엇이라 기도하십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기도를 그대로 하고 계시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면서 그 어려운 십자가의 가시밭길 고난의 길을 그대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회복시키시려는 아버지의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뜻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나의 뜻이 아니라, 교회 안에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잘 통치되어지기를 늘 기도하며 구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